아드폰테스 5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을 빛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뭘까요? 교회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양육훈련입니까? 이러한 요소들은 필요하지만 없어도 신앙생활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기독교는 어쩌면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주소는 영적인 밥을 일주일에 26분밖에 먹지 않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영적인 양식을 금식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성경을 3시간이나 읽었더니 영적으로 속이 체했어요. 다음 주는 금식.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청년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가 돼서 안 읽습니까? 성경을?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실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등한시 여긴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디어 콘텐츠가 넘쳐나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학업이나 자기 개발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며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말씀에 대한 필요성을 내가 정확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이 내 삶과는 동떨어진 채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이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아드폰테스, 신앙의 근원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성경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성경이 정말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성경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은 시편을 들어가는 출입문이자 시편 전체를 압축해 놓은 서론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2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길이 있고 그 반대로 멸망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시를 시작하면서 1절의 첫 표현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원어의 뜻은 좀 더 쉽게 해석하면요,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 우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잠깐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상식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인들, 죄인, 오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1절에서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라는 이 사람들을 지금 따르다, 서다, 앉다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즉, 이들은 죄악된 행동과 잘못된 생활 방식을 따르고 그 안에 서 있고 그 자리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것, 즉 그 죄악 가운데에 지금 깊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멸망하는 길, 악인의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 악인들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 행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먼저는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그 즐거워하는 대상이 뭐예요? 뭘 즐거워합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의 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어떻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이 너무나 맛있고 달콤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씀의 달콤함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꿀에 비유하고 있어요. 꿀. 여러분,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 꿀은요, 가장 달콤한 음식이자 중요한 사람이 올 때에 그 손님에게 대접하는 가장 귀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 시편의 저자는 어쩌면 이 성경의 맛을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애 음식이 뭐예요? 김치찌개, 마라탕, 해물찜, 뭘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많죠? 네. 저도 좋아하는 거, 저의 최애 음식은 삼겹살과 간짜장이에요. 만약에 제가 시편의 저자였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삼겹살보다 더 나으니라. 주의 말씀의 맛이 간짜장보다 더 나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고백하니까 너무 와닿잖아요. 막 지금도 군침이 나죠. 말씀이 막 군침이 나 지금.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바꿔서 고백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지금 말씀이 주고 있는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음식과도 비교되지 않는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목적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가치와 기준이 바뀌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요. 이를 위해서 책도 종교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참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 멈춰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하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처음에는요, 다 연약한
초보 신앙이고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울 때에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결국은 자라서 어른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참된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생명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책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즉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져다 주고 거듭남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책도 생명을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책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그 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모습과 태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삶의 길의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성경의 목적과 본질은 훨씬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경의 가치와 역할은 그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 이 말씀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시대로 불리워졌던 중세시대에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517년 카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 굉장히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면죄부를 판매했고요,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면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성인들의 조각상을 만들거나 성인들의 유해 앞에 기도하는 성상 숭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카톨릭 교회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깨달으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5가지의 핵심 정신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의 원리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로마 카톨릭 교회는 당시에 성경뿐만 아니라 교황의 칙령도, 교회의 정통도, 공의회의 결정도 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황이 말하면 그것은 누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권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교회와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근거로 성경의 4가지 속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냐?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권위는 교회보다 더 높으며 모든 진리의 원천이다. 모든 법과 모든 윤리와 생활 양식이 성경에 다 있고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두 번째, 성경의 필요성.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구원의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진다. 세 번째, 성경의 명료성. 성경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움이 있으나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 명료하고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간은 충분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성경의 충족성. 구원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게시된 것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전통과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중세는 어쩌면 이 잃어버린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 잃어버렸던 성경을 찾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순교하며 다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어둠을 밝히는 등이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여러분 믿으며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4만 원, 5만 원이면 이쁘고 좋은 성경책을 너무나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무료로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목적과 성경의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수많은 선교사님이 순교의 피를 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즐거워하고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치를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성경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특징이 있어요. 2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하가흐예요. 이 하가흐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소리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물이 내는 소리로 비둘기가 배고파서 내는 구구구 소리나 혹은 사자가 먹이를 앞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하가흐는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즉 하가흐라고 하는 이 묵상은 그냥 얌전히 조용히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강하게 확신하고 말씀을 명확하게 소리내어 읽는 것, 나아가 동물이 먹이를 찾아서 간절하게 소리내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애쓰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깊이 내 삶에 내면화시키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 일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해요? 주야로. 즉 매일과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소리내서 반복하며 읽고 외우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통은 사실 하나님이 신명기에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전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신명기 6장을 시작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율법을 마음에 새겨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칩니까? 집에 있거나 길에 가거나 누워 있거나 일어날 때든지, 즉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한 손목에, 이마에 율법을 기록한 작은 두루마리 종이를 묶어서 착용했습니다. 심지어 집의 문설주와 대문을 오갈 때마다 말씀이 보이도록 그곳에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 가운데에 말씀과 분리되지 않도록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말씀 속에 그 삶이 녹아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전통은 구약을 넘어 신약에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 너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들었던, 철저하게 배웠던 성경의 말씀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고, 너가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갖가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에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 말씀을 보지 않는 인생은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도 없이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근간이 말씀에서 생겨나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예전부터 신앙의 부모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말씀 보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저 또한 말씀에 읽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강력하게 확신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매 학기마다 같이 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어요. 기가 막히게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꿀 성경 마지막 신청일이자 이번 주에 뭐예요? 시작 주간. 신청하셨습니까? 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주제가 12월에 이미 다 짜여져 있어요. 전혀 설교를 생각하고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제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저보다도 더 신실하게 이 공동체와 청년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러 권면하시고 요청하시잖아요. 혼자 말씀 보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 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일독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올해는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매일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보고 먹는 일에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돌아와서 시편의 저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줍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원어의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시냇가에 자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냇가로 옮겨져서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토는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진 황량한 땅입니다. 심지어 겨울철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그 2달 동안으로 1년을 살아야 돼요. 식물이 자라기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고, 그렇다 보면 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자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나무가 어디로 옮겨지고 있어요? 물이 풍부한 땅 시냇가로 옮겨진 거예요. 시냇가에 옮겨진 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으며 철을 따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요. 그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 누리며 살아요. 그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에 그 삶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과 6절에 말씀이 없는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다. 시인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과 번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해요. 추수 때의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키질할 때에 가벼운 겨, 즉 너무나 알갱이가 작거나 깨지거나 필요가 없는 겨나 껍질은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즉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요, 쓸모가 없는 존재를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즉 말씀이 없는 삶은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내든 사실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아가 그 끝은 멸망한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차원이 전혀 다른 이 결과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돌이키며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의 근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오직 성경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전히 시대는 어둡고 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말씀이 찾아올 때에 변화되는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통해서, 꿀성경을 통해서, 양육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이 담겨지고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